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된 투병 생활로 인해 작년 일기 때보다는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기하면 제 자신의 위안입니다. 지금도 매일 108배와 명상으로 제 자신을 다져갑니다. 60이 넘어가니 친구도 점점 사라지고 마음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 함께 합시다. 오래전에 불교 방송에 나왔던 영상이 새삼 떠올라 다시금 정리해 봅니다. 어느 부부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여 중소기업으로 번창하여 누구도 부럽지 않는 부부였답니다.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자식을 보지 못한 것이 부부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동창회나 모임에 가면 언제나 부부는 기타와 함께 노래 불렀고 많은 이의 부러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어나는 재산을 보면서 어느덧 60이 되니 남편은 인생의 고뇌가 쌓여가고 언젠가부터 삶에 대한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는데 부부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더랍니다. 어느 날 부부가 다니는 사찰에서 연중 행사로 인도 성지 순례에 남편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미리 와서 테이블에서 음료수 마시며 이야기하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옆에서 어느 아낙네가 돈만 있으면 뭐하노? 죽으면 가져가나 짐만 된다는 그 한 목소리에 순간 머리에 박혀 이후부터 끊임없이 그 소리가 떠날 줄 몰라 생활에 계속 압박이 되어 더 이상 사업에 몰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단하여 주지 스님께 상담하는데 제가 이혼하여 아내와 재산 반을 갖게 되면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은 100일이 있다가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합니다. 100일 후 다시 스님께 찾아가 같은 말을 합니다. 스님은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주고 빈손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부처님께 공양한 것도 있으니 부처님이 받아주실 거라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각자 헤어질 것을 원합니다. 아내는 원하는 것처럼 승낙하더랍니다. 전 재산은 당신이 가져라 합니다. 아내는 평소 남편이 잘생기고 여자도 있고 재산도 몰래 감추었고 심지어 숨겨놓은 자식까지 있는 줄로 알고 이혼했답니다. 남편은 바로 출가하여 주지 스님이 알려주는 대로 아무도 모르는 먼 사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아내는 몇 년 사업하다 모두 정리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다 전 남편 소식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주소가 평소에 다니던 사찰에 있어 주지 스님 찾아가 묻자 주지 스님은 그 누구라도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알려줄 수도 없고 오래돼서 설령 거기에 있는지도 본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더욱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이후 아내는 다른 사찰에서 기거하면서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 사찰에서 행사가 있는데 행사 참석하기 위해 오신 전번사찰 주지 스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에 대한 자신의 오해와 함께 말하고 남편 거주하는 곳을 알게 되어 그 사찰을 찾아가게 됩니다. 깊고도 깊은 산중 작은 사찰의 주지 스님이 되셔서 80이 다 된 늙은 스님이 전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도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었군요. 인생 시작도 끝도 함께 하는군요 합니다. 아내는 한마디 못하고 몸이 굳어져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스님은 안고 방에 이부자리 펴고 눕게 하고 밤새도록 부처님 앞에서 연불 기도하십니다. 이른 새벽 방으로 가보니 아내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후 여인은 자신의 과거 인생을 주지 스님께 말씀드리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주지 스님과 함께 보살 인생으로 일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인생은 언제 가는지 어느 한순간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좋을 때도 마냥 좋은 것만 아니며 얻는 만큼 잃을 때도 있고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늘 쫓기며 사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행복을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부족한 것에 대한 집착, 진정한 자유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나 자신부터 거부하며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람의 원래 천성은 비슷한데 습성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머릿속에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입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도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낮고 힘들어도 하늘의 성품을 입은 인간입니다. 흔히들 사랑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란 조건이 형성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암시입니다. 스스로 그런 이념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이 또한 업의 고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미래 후천 시대는 점점 사람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50이 넘으면 누구나 홍익인간으로 다 갖추어요. 지식도 높고 낮음에 별 차이도 없습니다. 내 속에 우주가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에 힘듭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만의 삶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누릴 권리도 없습니다. 부부라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는 만큼 힘들어집니다. 의지란 내가 질량이 약해서 상대로 하여금 채우려는 습성으로 의지한 만큼 힘들어집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공짜로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은 우연과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과거 인생이 하도 꼬여 여러 종교 다니면서 이 종교에서 나의 문제 풀어질까, 저 종교에서 풀어질까, 사람으로부터 얻을까 늘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 드실 때까지 모든 것은 자신에게 있으니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자신에게 찾으라 했습니다. 내가 하늘이고 빛이고 우주입니다. 상대가 알려준 것에는 간접적이지만 내가 경험한 것은 직접적이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 필요에 따라 나타납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결점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며 자신의 결점을 보는 사람은 남의 결점은 보이지 않고 복은 청렴과 겸손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며 도는 안정에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며 재앙은 탐욕이 많음에서 생기며 과실은 결손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 어수선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점점 혼탁함이 가속됩니다. 이념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이 짙어집니다. 저는 4번째 수술 후 개선되지 않아 퇴원 후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약간의 죽만 먹고 고단백 주사로 버텨왔습니다. 몸도 10kg 빠지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통증은 너무 괴로워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지겹고 고통스러운지 몇 번이고 마감하려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병원에서는 나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조금씩 진전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일기하기란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오래 고통 지나고 보니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그리 집착했는지 의식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래 와서 평균 수명이 여자는 90세, 남자는 86세인데 70%는 질병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오래 사는 만큼 고통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질병은 마음에서 일어나 몸으로 전달되어 세포가 변질되어 외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는 겁니다. 부처님 수행 후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왜 오는가? 그것은 집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멸성제, 도성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리석음을 강조하는데 어리석음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 보이는 집착, 모든 것은 집착과 가래인데 무식해서 그런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어쩌면 가장 무식한 인간인 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것을 아는데 상대는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후천 시대는 물질 시대에서 정신 시대로 가고 있기에 모두가 힘든 세상입니다. 적당한 가난은 물질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오래된 감정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알아차림합니다.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이 한순간 다르면 주변이 다르게 보이고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인생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입니다. 수시로 조건에 따라 변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림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